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시리즈 중간에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해주는 게 맞아서 절기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죠? 따라하고 있는지 안 따라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예화잖아요. 옛날 중국 북방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고 있는 암말이 오랑캐 땅으로 그냥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말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말마저도 도망가 버려가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때 그 영감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근데 얼마간 세월이 지나서 그 도망간 암말이 순말 여러 마리를 끌고 그 다시 영감네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야 당신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 도망간 암말이 여러 마리 순말을 데리고 왔습니까? 정말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영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지. 그런데 그 암말이 데리고 온 순말을 단련시킨다고 그 아들이 그 암말이 데리고 온 순말 위에 탔다가 순말이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똑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서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 옛날에는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거의 병신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불구가 된 거예요. 또 마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그 암말이 순말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당신의 아들이 다치지 않고 병신도 안 됐을 텐데 아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또 이 얘기에 이 영감님이 또 어떻게 대답했냐면 누가 또 압니까? 이 불행이 다시금 좋은 걸로 될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몇 년이 지나서 그 마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에서 젊은 남자들 다 소집하는 징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에 SNS로 뭐가 막 퍼졌냐면 징집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팔 부러뜨리는 방법, 뭐 관절 빼는 방법, 왜 그런 거예요? 뭐 안 가려고? 군대 안 끌려가려고. 이 당시 때도 몸이 정상적이면 다 끌고 가가지고 군대를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지고 병신이 되어져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병신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 마을에 전쟁에 끌려간 남자들이 거의 다 전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세옹지마가 뭡니까?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린 늘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감사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건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이고 매너이자 예의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뭐 하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즉 이 얘기는 우리 삶 가운데 너희가 평이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안정감을 누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슬퍼, 너희가 지금 망했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일 쪽에서 궁핍함을 당하고 근심에 쌓여 있어,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감사하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느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자, 여러분들 자족이란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했대요? 배웠대요. 할렐루야. 즉 감사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는 이유인지 잘 들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갈 수가 없네. 딱 갇혔어 지금 제가. 자, 제가 중요할 때 항상 뛰쳐나가잖아요. 오늘은 그냥 우리에게도 그냥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날이 뭐냐면 일주일간 광야로 나가게 해서요. 그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누룩도 넣지 않고요, 설탕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밀가루 빵만 먹으면서 뭐 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주일 동안 기간을 딱 줬어. 너희는 언제를 기억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너희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기간 속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서 내가 원하는 푸른 그 땅과 충만한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뭐하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감사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자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배우란 얘기예요. 배우라고. 그래서 이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한 것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대요? 또 이번에 배웠대요. 여러분 감사는요 즉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했지? 감사하라고 했지 라고 하는 그 기억을 딱 떠올려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배움의 현장이고 의지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서 뭐 풍성한 것들을 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가 고통받았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어떤 은혜를 갖고 샀는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배워. 제가 어제 우리 이래와 도연이를 제 사무실에서 불렀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동안 여기서 서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을. 여러분 우리 김은숙 집사님의 아들이 기타를 굉장히 잘 쳐서 호원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을 갔잖아요. 그 친구를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래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기타를 걸고 찬양에 세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요 어떤 수준이었냐면 학교적인 땡땡이 그렇게 7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3주를 기회를 주고 너가 곡을 보통 우리가 한 4곡에서 5곡 하잖아요. 그 곡 중에서 한 곡만을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만큼 준비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여러 개 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곡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그 곡을 갖고서 첫 곡으로 감사함으로 그 연주를 하고 나머지 4곡은 다 뭐였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연주 안 하고 서 있었다고요. 그러기를 한 주, 한 달,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점점점 뭐가 된 거예요? 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가 여기서 제일 쯤에 서서 저한테 무지막지하게 혼났죠. 막 그냥 진짜 저의 비수가 꽂힐 만큼 막 제가 막 엄청 혼냈죠. 지금 잘 말 안 하죠. 왜요? 안 해도 잘만 그만큼 실력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홍종수 성도님이 알아요. 이 자리에서 계속 매주 1시간 이상씩 즉흥으로 라이브로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엄청난 부담감이면서 그 자리가 훈련의 연습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자리는 너희들 공연하는 자리도 아니고
너희가 뽐내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인데 네가 어떠한 마음을 들고 섰는지 그 초심을 꼭 기억해라. 내가 얘기해 줬어요. 네가 처음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서서 노래를 불렀고 어떠한 마음으로 연주를 했는지 그 초심의 마음을 꼭 기억해라. 그것이 없으면 여기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대가 다시 초심을 갖고 딱 준비해놓고 또 우리 도윤이 여기서 서가지고 또 오늘도 연습을 하고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어릴 적, 너희가 힘들 적, 너희가 약할 적, 너희가 고통받을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 주일에 진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 잔치를 벌이고 과일 놓고 뭐 채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뿐이지만 진짜 배워야 될 추수절기의 진짜 감사한 모습은 나의 연약할 때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감사를 배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절 12절 봤더니 다 배웠대요.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웠대요. 어려움 중에서 배웠대요. 그러면 그 다음 13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적혀 있는데 바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힘든 중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에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떨어져도 감사하고요. 내가 망해도 감사하고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내 삶에 어떤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아세요? 나를 사자 굴 속에 던져도 저 펄펄 끓는 풀무에 던져도 나는 뭐 한다 그래요? 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자들이 입을 뻥끗하지 않아요. 불이 그의 머리카락 하나를 해치지 못해요.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침에 어느 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것에 넘어지면 우리는 그 당시 때 뭘 떠올려야 되면 감사한 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발동을 내 안에 딱 시동을 걸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영역에는,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네? 왜요? 소소하시라고. 우리 사모님이 잘 꾸며놔가지고 저 막 이게 뛰쳐나가려다가 제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마귀의 세상에는, 마귀의 영역에는 뭐가 없다? 감사란 게 없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에는 뭐만 나 있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동감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벌일 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봐보세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제가 이 구절만 보면 참 군대 때 생각이 나서 이가 갈리는 구절. 왜 웃으세요? 우리 어머니 뭐 아시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 고참, 직속 고참도 아닌데 그분이
작전처에 계셨던 고참인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한테 뭘 와서 부탁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고참이니까 뭘 부탁했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가 이 말씀을 좋아한대요. 이 말씀 나보고 붓글씨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단장을 무서워하겠어요? 고참을 더 무서워하겠어요? 제가 사단장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저는 고참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단장님이 글씨 쓴 것보다 더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그걸 쓰는데 썼다가 찢어버린 게 셀 수 없을 만큼 썼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가 갈리면서 싫어하면서 썼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머리에 팍 박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걸 보고서 이야 참 대단하구나.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결국엔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프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 내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이 낭망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때 이미 그 나사로는 가는 도중에 뭐 했다 그랬어요?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오케이 내가 네 오빠를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그 고쳐주러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더디 갔잖아요. 더디. 성경에 안 갔다고요. 그날 즉시를 안 가고 가기 전에 이미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시체는요 이틀째부터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흘러요. 그리고 그 물을 흐르면서 뭐해요? 마르면서 뭐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체는 3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지역이 더워요 추워요? 매우 더운 나라예요. 쉽게 부패됩니다. 3일째 되어져서 이미 사람들이 그 냄새가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시체를 안치한 곳에서 가서 아유 내비두시 이미 다 썩어가지고 아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상한 일을 벌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기 전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기 전에 뭘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축사가 다른 말로 뭐예요? 땡스기빙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기 전에 그의 행동의 마음의 중심에는 먼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이미 김치국부터 뭐 한 거예요? 마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치국을 마시고부터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사시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사로라 나오라 했더니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먼저 선행되어질 일이 뭐냐면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것을 구할 것을 아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필요하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니 그것이 응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지적인 감사가 한 번씩 두 번씩 자꾸만 나오게 되면 그게 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전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얼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씬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튼튼한 육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딱 세 가지 감사를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안 해놓으셨어요? 자,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구원은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내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해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가장 복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얼굴 좀 못생기면 어때요? 머리 좀 나쁘면 어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란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이란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3일 동안 장례를 집도했어요. 3일 내내 장례식을 집도한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그 이유는 저희 누님의 남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사돈 어른이겠죠.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다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져서 그냥 이제 좀 기대를 해서 그래도 한두 달 더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집도를 했습니다. 집도를 하는 중에 저 안에 느낀 게 뭐냐면 야, 살아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구나. 화장터에 여러분들 그 시신이 딱 들어가서 문이 착 열리면요 뭐만 남지 아세요? 그냥 재만 남아있어요. 재만. 장례식장 가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화장터에 관이 딱 들어가요. 그 관이 1시간 20분, 그리고 저같이 좀 살이 더 있으면 1시간 40분, 더 마르신 분은 뭐예요? 1시간 미만으로 그게 끝나버려요. 문이 탁 열리면 뭐만 남냐면 정말 재만 남아요. 재만. 그걸 쓰레받기로 다 담아가지고 그걸 갈아요. 기계로 휘 갈아버려요. 그리고 진짜 한 줌의 줌으로 남습니다. 한 줌의 재로 남아요. 그걸 한지로 다 싸가지고서 뭐죠? 납골당에 이렇게 갔는데 식구들이 기가 막혀서 울음도 안 나온 울음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할게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는 바로 먼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작된 것은 먼지인데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고 하나 더 남죠? 먼지 안에 뭘 넣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 영은 반드시 뭐예요? 또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먼지는 다시금 먼지로 돌아갔죠. 100년 살다가 뭐 80년 누구는 20년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먼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루아흐를 넣었을 때 그 루아흐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루아흐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루아흐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그랬어요. 다른 곳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신데 그 루아흐가 가야 될 그곳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서 인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그 루아흐의 영은 반드시 그 추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주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바로 매일 매 순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그냥 무가 되어지는 이 상태에서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목 놓아 울어도요 반응할 수 없는 것, 즉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살아있어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오늘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를 갖고 감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 주심에 감사. 두 번째 뭐라고요? 오늘의 삶을 주심을 감사.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봐라 그랬죠. 믿음의 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즉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속임 없이 또 가감 없이 저는 믿음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주님, 제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텐데 그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성도를 이끌어 나갈 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제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어떻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즉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갑절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믿음이, 손 드시면 됩니다. 믿음이 사이즈가 있다.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서 요만큼이다. 자, 믿음은 사이즈 있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은 사이즈가 있다. 아니다. 믿음은 딱 정해진 만큼만 누구나 똑같이 준다. 왜 손을 반항하시는 겁니까? 다시. 약간 아무나 손 드세요. 믿음은 사이즈, 크기 이가 있다. 손 드시고. 예.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똑같이 주셨다. 자, 먼저 첫 번째 손 드세요. 첫 번째. 여기 콘닝에 도에 나와도 옆에 보지 말고. 아니다. 난 두 번째 다 똑같이 주셨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량이 뭐예요? 양을 얘기하죠.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 저에게 더 많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요? 믿음은 분량대로, 그리고 작은 것을, 그리고 딱딱하지 않은 것을 먹을 만한 믿음도 주시지만 뭐 하는 거예요?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예전에는 이것도 내가 꼴 보기 싫었는데 이걸 꼴 볼 수 있는 것을 뭐 한다? 주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감당할 힘도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사실, 곧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기에 그 성령의 능력,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